아멘. 아유, 뭔가 이거 뭐 정신도 없는데, 뭔가 모르게 이렇게 좋습니다. 아주. 오늘 또 이렇게 어디 갔네? 그 누구지? 아까 솔로 이름이 뭐지? 지원이. 와, 오, 노래 굉장히 잘하는데요. 맞죠? 텔레비에서 보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이구, 저 진짜 굉장히 잘해서 놀랬네요. 놀래서 그래서 그 찬양을 가지고 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또 세상 가운데 쓸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다가 또 발굴이 되고 하는 거지. 참 그 아주. 그리고 또 찬양 어제 와서 찬양단이 연습을 하더니 아주 연습을 잘해서 아주 찬양이 은혜롭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찬양을 한 번, 두 번 자꾸 반복하고 그러면서 알게도 하고 그러는 것도 좋겠어요. 오늘 그래서 우리 탕거품도 이렇게 찬양 그래서 이렇게 찬양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로가 어우러져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악기로 찬양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어서서 찬양 드리고 박수도 치고 하는 거는 우리의 온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 손을 들어 찬양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주시고 건강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오히려 저는 굉장히 은혜롭고 참 좋았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계속해서 매주일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성공 철학자 또 땅콩 박사 조지 카버, 워싱턴 카버를 아시죠? 흑인인데 이분이 볼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공한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고 행복한 사람이 성공하더라. 그리고 아둔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을 이길 수 없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도 머리가 좋은 사람은, 지혜롭고 머리가 좋지만은 머리만 좋은 사람은 열심히 사는 사람을 이기지 못하더라. 그리고 또 열심히 사는 사람도 좋은데 열심히 사는 사람은 즐기면서 사는 사람, 행복하게 사는 사람을 이기지 못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처한 자리, 있는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고 최선을 다하여 내 자신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사명의 짐을 짊어지고 가파른 언덕을 올라갈 때도 행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고난 때문에 행복을 빼앗기며 살지 말라.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높은 자리에 있을 때도 행복하고 낮은 자리에도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돈이 많아도 행복하고 돈이 없어도 주님과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마음이 꼭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이제 시작했어요. 다니엘 기도회를 이렇게 보다가 보면요, 각자 다른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북한에 어떤 사람은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시골에 가서 목회를 하는, 또 거기에는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도 나오고요. 또 어떤 곳에는 이렇게 낙도에 가서 선교할, 어제 같은 경우가 그런 데죠. 그런 선교를 하는 사람도 나오고 해외 선교사님도 나오고 목사님도 나오고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 말씀을 하나하나 들어보면 다 그렇게 좋아요. 한 말씀 한 말씀마다 다 그렇게 좋아. 저 사람은 저런 인생이 있고 저 사람은 또 이런 인생이 있더라고. 야, 그것을 보면서 배우는 게 뭔가 하면, 여러분, 각자 하나님은 여러분을 행복하게 창조하셨고 만드셨어요. 그것을 여러분 부정하지 말고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더 행복하게 해주고 복되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김인자 성도님도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연세가 드시고 또 이렇게 경로당의 회장님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도 저 어떨 때는 힘들고 어렵게는 하지만은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서 해석을 잘 해가지고 다른 때도 표창장을 잘 받고 했는데 교회 나왔을 때 또 받으니까 교회 나와서 내가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하고 더 행복해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삶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 그래서 내 자신을 잘 볼 때 여러분의 행복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아까 2부 예배 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장칼림 목사님 이야기하면서 지금 여기서 아침 6시부터 일어나 일을 해요. 그리고 금요일 날 여기 와서 또 쉬고 싶고 그렇게 한데도 저녁에 와서 철야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서도 기도하고 늘 기도하면서 정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정말 열심히 살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힘들다 나는 왜 내 인생이 이런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집에 토끼 같은 애가 둘이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내가 이렇게 일함으로 그 아이들이 먹여 살리고 좋은 학교도 갈 수 있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희망과 용기를 가지면 행복해지거든요. 그걸 생각할 때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며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서 너무 고통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만큼만 살자 하고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자 사도 바울의 자기 행복 선언이에요. 바울은 참 행복했다 고백합니다. 바울이 이 행복 선언이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좋은 환경 속에 있어서 바울이 행복하다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쇠사슬에 매인 죄인의 몸으로 행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평소 나는 행복해, 나는 괜찮아 이렇게 살던 사람이 어려운 일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치면 그만 내 꼴이 이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행복하다 이야기할 수 있겠어.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행복하다고 한다고 누가 믿어주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죄수의 몸으로 재판정에 있으면서 재판관은 일개 하급 그런 판사가 아니라 한 나라의 왕이에요. 이 왕이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데 이때 흔히 기도를 하면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 저 자리에 가서 높은 자리에서 판사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할 텐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 바울은 저 왕도 나처럼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역설적인 선언이에요. 바울은 포박된 몸으로 재판하는 왕 앞에서도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당신도 나처럼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무엇이 바울을 그토록 행복하게 했을까? 그것은 바울이 구원받은 그 한 가지 사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그를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었고 그를 사명감을 가지고 살도록 만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한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이 말은 나와 같이 이렇게 구금되기를 바란다 죄인이 되기를 바란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여기 법정에 있는 모든 분들은 다 나처럼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기를 바란다. 저 천국에 갈 수 있기를 바란다. 뭐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이 자신의 사명이요. 천직인 줄 알았습니다. 회당마다 찾아다니면서 박해의 칼을 휘둘렀어요. 그것도 모자라 외국의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내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 언덕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을 들었어요.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사울은 깨달았다고 했지요.
내가 하나님을 핍박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니까, 교회를 핍박하니까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으로 간주하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한 가지를 더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느냐? 그렇다면 교회를 핍박하는 거에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였다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평생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었어요. 그는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복음 전도자로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분연이 일어나서 전혀 다른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 핍박자가 변해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원수가 변해서 예수의 종이 됐어요.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자가 변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으며 피 흘리는 일을 기쁨으로 알게 되는 그런 삶이 되었어요. 그래서 고난은 그의 행복이었고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 육체에 채우. 제 어머니가 일주일에 한 2번, 3번, 처음엔 4번까지 갔는데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제가 그랬어요. 2번 이상 꼭 갑니다. 전도지 많이 가지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87세나 되는 분이 어른이 전도지를 주면 그냥 아이고 고맙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이러고 받을 것이지, 난 그냥 안 믿어 이러면서만 성질을 내는 분이 있다네. 성질을 내는 분이 있대. 그러면 그게 좋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핍박을 내가 받을 수 있어서 나야 어차피 상관없으니까 그걸 기쁨으로 받으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기분 나쁘다 이렇게 받으면 기분 나쁜 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오히려 나는 핍박을 받아 상급이 있다 생각을 하고 받으니까 오히려 별 문제. 그러시냐고, 그래도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천국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그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고난을 내가 감당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그 사명이 다르다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를 섬기다 받는 괴로움이 기쁨이 된 거예요. 자신이 당한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견주어 표현할 만큼 모진 고난을 겪어도 그것이 주님을 전하다 당하는 것이라면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아그리파 왕을 향해서 당신도 나처럼 이처럼 결박된 것 외에는,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나와 같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왕관을 쓴 노예가 되기보다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왕관을 쓴 노예가 되어서 전전긍긍하면서 고생하며 사는 그런 삶이라기보다가 영혼의 자유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앞에서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복이다 하는 거예요. 바울의 몸은 투옥되어 있었으나 손발은 묶여 있었으나 그의 심령은 한없이 하늘을 날며 자유를 만끽하고 살았습니다. 자유를 만끽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말씀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아무것도 없어도 마음만은 풍성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만은 넉넉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것인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든든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질병도 가난도 죽음도 감옥도 채찍도 쇠사슬도 바울을 얽어맬 수 없었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거듭난 생명의 자유를 억압할 수 없었어요. 환경이 나의 행복을 빼앗아 갈 수 없다. 예수 안에서 나는 무한한 행복자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선언이요 그리스도 인의 선언, 행복 선언입니다. 바울은 참으로 행복한 전도자였어요. 바울 그는 예수에 미치고 복음에 미쳤습니다. 죽을 만큼 행복했던 사람, 미칠 만큼 행복했던 사람, 행복한 전도자,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본문에 의하면 바울의 간증을 듣고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바울아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받은 간증 때문에 바울은 미쳤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바울의 중생 체험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저들의 눈에는 바울이 미친 사람으로 보일 만도 했어요. 하늘에서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나타나 나를 불렀다니 미친 사람으로 보였던 것이지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지 않아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요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압니다.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살하지 않는 거예요.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함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적당히 살다가 가면 되는 것이고, 사실은 죽고 난 뒤에 아무것도 아니면, 죽고 난 뒤에 아무것도 아니면 빨리 죽어버리는 게 낫지. 안 그러면 지독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지독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인하고 싶으면 살인하고, 그래가 안 들키게 했다가 잡히면 빨리 죽어버리면 되지. 끝나면 그만이지. 하나님 없는 세상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땅에서 남들 모르게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살면 마음이 불편해서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죄 짓고는 살 수가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차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남을 도와가면서 선을 행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요. 그걸 어떻게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행복하려고 하면 주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가장 행복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짤막한 인생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히 이어질 영생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인간이 이 세상을 주도하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을 만든 분이 계시고 이 세상을 끝내는 분이 계시고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고 날 기다리는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준아 네가 예수에 미쳤구나 이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행복해야 되는, 야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혜자가 아니고 김혜자인가요? 김혜자 있죠. 예? 이혜자가 자꾸 생각이 나지. 김혜자 씨가, 김혜자 그 배우가 예수님을 참 어릴 때부터 믿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정말 새벽기도 나와서 체험했대요. 새벽기도 나와서 예수님을 체험을 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부터 간증을 하는데 차를 타고 이렇게 가면 놀랜대. 그 운전사가 김혜자 씨가 탔으니까 놀랜대. 그래 놀래면 이렇게 그 아저씨 내가 이야기 하나만 해도 돼요? 이러고 피식 웃으면서 뭐 해봐요 이랬는데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 집까지 갈 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가다가 신호등이 걸려가지고 자기가 예수님 이야기할 걸 다 할 수 있으면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고 신호등이 걸린 게 그렇게 좋대요. 그렇게 감사하대요. 나 그 이야기를 듣고 언제 한번 제가 영상을 여러분들에 보여드릴게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참 감사하고 보기 좋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알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 지옥문은 닫혀지고 천국문이 열려지는데 복음에 미치지 않을 수 있느냐? 이게 사도 바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분은 구세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런 것을 굉장히 전파했어요. 나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며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차피 무엇에 하나는 미쳐야 산다고 합니다. 20대는 사랑에 미치고, 30대는 야망에 미치고, 40대는 일에 미치고, 50대는 소유와 건강에 미치고, 60대는 명예와 은퇴에 미치고, 70, 80대는 멋진 인생 마무리하는 것에 미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미쳐 살고 있습니까? 교회가 좋아서 미쳐보신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좋아서 미쳐보신 분이 있습니까? 기도에 미쳐보신 분이 있습니까? 성경 읽다가 미쳐보신 분이 있습니까? 성경 읽다가 미쳐본 사람이 또 조혜련 씨라는 분이 있잖아요. 조혜련 씨, 여러분, 개그맨 조혜련 씨. 남녀 호랭개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예수님이 좋아가지고 성경을 하루 8시간씩 읽었다고 그래요. 지금 100독 했다고 그래요. 믿은 지 얼마 되도 안 한데 100독.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도 전도를 했는데, 어머니가 남녀 호랭개교 이렇게 옆에 그 오줌볼을 차고 다녔는데, 야, 예수님을 믿고 좋아가지고 예수님 믿는데 뭐 남녀 호랭교가 아침 저녁으로 할 게 많은데 이건 뭐 할 게 하나도 없냐 이러니까, 성경책 왜 할 게 없냐, 성경을 읽어라. 그래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성경 읽고 이 오줌볼을 뗐어요. 역사가 일어나고 오줌볼을 다 떼고, 지금은 그 연세에도 그 아들 며느리 돈 벌어주면서 살고 있잖아요. 본인도 돈 벌어가면서. 요즘은 유튜브하고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 아들 며느리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보고, 또 딸 그 조혜련 또 돈 잘 벌 수 있도록 이렇게 오십시오 거기에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공부도 하고 재미있게. 그 연세도 얼마나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지 몰라. 하나님이 쓰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미치도록 사랑하면 우리는 가장 정상적이고 복된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교회만 열심히 오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건 종교인이라 그래요. 그걸 가지고 종교 생활하는 거라 그래요. 교회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열매가 자꾸 맺히는 사람인데, 열매가 맺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힐 거 아니에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풍성해지니까 얼마나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복되게 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에 잘 미쳐 이 땅에서 승리하며 복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천당 미친 듯이 외치다가 고난당했던 최건능 목사님이 이 땅에 다시 한국 교회에 다시 살아와야 됩니다. 내 조국 스콜랜드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 땅을 복음으로 점령할 수 없다면 차라리 나를 제물로 삼아 주시옵소서. 부르짖었던 장로교 창설자 존 낙스의 열정이 오늘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기도했던 에스더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해오면서 언제가 가장 행복했습니까? 저도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때 언제가 가장 행복했냐? 지금도 늘 내가 있는 현재가 가장 행복하긴 하지만, 제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 그때부터 미친 듯이 그저 부교육자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안 살면 아내, 자식 뭐 그거 위해서, 그리고 교회, 찬양, 은혜 뭐 이런 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걸로 알고 죽으라 하고 살았던 그때가 가장 좋았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게 됩니다. 돌아서서 보니 그것 때문에 정상적으로 살았고, 그것 때문에 가정을 잘 지키며 행복하게 살았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잘 이루어졌다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힘들고 어렵다고 기쁨을 빼앗기고 살지는 말아야 됩니다. 행복을 강탈당하고 사단이 주는 그 행복을 강탈당하고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게 강탈되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가정을 꾸리고 나면 다 행복하게 가정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 그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주말마다 캠핑을 갑니다. 예배를 빼먹고 캠핑을 가요.
5, 6번까지 캠핑을 갈 때 좋을지 몰라요. 7번 가면 싸우고 옵니다. 8번 가면 그만 판단납니다. 하나님을 우선해야 돼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면 캠핑을 좀 5, 6번 갈 거 한 번밖에 못 가도 행복해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 사람이라는 것은 참 신기하게도요, 저 사람이 뭘 잘해서 이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뻐 보이면 그냥 이뻐 보이는 거예요. 미워 보이면 그냥 미운 거예요. 그거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와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선하게 보게 하고 행복하게 보게 하고 이쁘게 보게 하고. 이쁘게. 강혜진 집사 알지? 고명재 집사가 이쁘게 보려고 하면 예수님을 잘 믿도록, 고명재 집사도 멋있게 보려고 하면 예수님을 잘 믿어요. 내가 뭐 권위를 세운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서로 간에 그런 것들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니 나는 70억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가족들 서로 사랑하고 예수 안에서 아껴주니 우리 가정은 20억, 이 지구상의 가정들보다 가장 행복한 가정이다. 한국에 5만 교회가 있으나 하나된 비전으로 오늘 저번에 우리 오후에 찬양대 찬양 이걸 마치고 어느 권사님이 가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예요. 이러면서 가더라고. 뭔 말인가 하면 좀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찬양대 찬양을 하고 하는 것을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또 못하면 마음 졸이면서 박수 쳐주고 잘하면 또 잘하는 대로 박수 쳐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해가는 그런 것이 행복한 교회, 좋은 교회, 우리 정신제일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행복한 아빠다. 나는 행복한 아내다. 나는 행복한 목사다. 나는 행복한 성도다. 나는 행복한 전도자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가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